우리가 각자 하나님을 만난 경험, 은혜 받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6학년 때 겨울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눈물 뿌려서 밤새도록 기도했던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그 찬송도 생각나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찬송 안 쓰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니까. 밤새도록 부르면서 눈물 흘리면서 손 들고 찬양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각자 크든 작든 하나님을 만난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사님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은혜들이 잊어버렸어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항상 그렇게 은혜를 잃어버릴까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 친구들도 분명히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수련회를 통해서든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 근데 지금 그 은혜들이 남아있지 않고 사그러졌다면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런 것이 지속적이지 않을까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8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세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명백하게 보여주셨다 그랬죠. 한쪽 손 마른 자 고치셨고요. 수많은 병자들 다 고쳐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지금 뭔가를 보여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그들은 결국은 뭡니까?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 자들. 그냥 안 믿기로 작정한 자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그와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식의 믿음이 참 많아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실존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지금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오늘 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뭔가 확실하게 보여주면 제가 믿겠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거됐음에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혹은 지금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단 말이죠. 그다음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물고기가 토해내서 니느웨로 떨어져서 복음을 전한 사건이죠. 40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더 이상 보여줄 기적은 없어. 아무리 보여주면 뭐하니 믿질 않는데 너희들에게는 마지막 기적, 표적, 십자가밖에 없다. 즉 심판밖에 없을 거야 라는 말이에요. 4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해가였으므로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니느웨 사람들은 굉장히 죄가 많은 이방 나라 사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가서 회개를 선포하자 다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그런 자들도 회개를 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를 전했는데 너네들은 회개치 않냐 이런 말씀이죠. 42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며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번영했던 시기가 솔로몬 왕때예요. 그래서 저 남방 다른 나라에서 여왕이 소문을 듣고 솔로몬이 지혜가 너무 뛰어나다. 그 나라 한번 구경하고 싶다 해서 간 적이 있었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솔로몬을 보려고 그 땅에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 지금 왔는데 너희들은 왜 말씀을 듣지 않냐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아시죠?
부자가 죽고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다 내세로 넘어갑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고요.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부자에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저에게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안 된다. 너와 있는 곳과 우리가 있는 곳은 너무나 멀어서 갈 수가 없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가 그러면 저 세상에 있는 내 5 형제들에게 저 나사로를 보내주셔서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하나님 믿으라. 이거 좀 전해주세요.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있어. 그들에게 들어야 할 거야 라고 말을 해요. 말은 뭐냐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성경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와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흔히들 뭔가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기적이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정말로 믿음을 준다고 말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홍해가 갈라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다 죽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제2세대들이 들어가죠. 이런 것을 보면 결국 그러네. 정말 믿음은 기적을 향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은사체험, 기적 이걸 너무 많이 구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기적과 은사체험들을 많이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오직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6학년 때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으면서도 지속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했을 때 결국은 그때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세운 성은 반석 위에 세운 성이고 그거는 광풍이 불 때 무너지지 않지만 우리가 그 말씀이 없이 세운 믿음은 모래 위에 세운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광풍이 불고 사단의 공격이 오면 무너지는 거죠. 그런 이유예요.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가 지속되지 못했던 것이 결국 그거죠. 뭡니까?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신령한 은혜도 참여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런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잘 들어보세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43절에서 45절 말씀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해주시는 건지를 알겠죠?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오셨어요. 이스라엘에 오셔서 이 세상 집주인이 바알세불입니다. 그 사단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을 기적으로 그 사람들 병을 다 치료해 줬어요. 고쳐주셨어요. 그 집을 수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고침을 받은 후에 여전히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떠나갔던 귀신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와서 7귀신, 더 강력한 귀신 와서 그 마음을 장악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베드로 후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서 2장 20절 말씀에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얼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근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이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즉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있다면 나중에는 형편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셔서 떠나갔던 귀신이 지금 그러죠? 7귀신을 모아서 더 완전한 귀신을 모아서 장악을 해버린다는 거죠.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아예 모르고 은혜를 받았던 적이 없는 사람들은 상관없는 얘기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서도 하나님께 그 밝은 빛을 조명을 받았으면서도 그 마음에 그것을 품지 않고 다시 세상 가운데 떨어졌다면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된다 그러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은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나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떼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지금 우리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쵸? 세상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받고 그 신령한 빛 가운데 참여함을 받고 성령을 나누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 또 세상 가운데 있는 그들,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장악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는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것이 말씀으로 인한 게 아니라면, 여러분, 말씀으로 인한 게 아니라면 체험이나 감정에 의한 은혜들은 결국은 믿음의 광풍이 불 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중학교 3학년 때쯤에 다시 방황이 시작해서 세상 가운데 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저를 만나주신 적이 있었어요. 30살쯤 됐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나주셨어요, 저를. 하나님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난 후에 또 물론 제가 죄에 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게 있었어요. 달라진 게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받았던 은혜와 30살 때 받았던 은혜 중에 비슷해. 나타나는 현상은 너무나 비슷해요. 그냥 마음이 편해지고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고 뭐 사랑이 넘치고 이런 현상적인 건 똑같은데 달라진 게 있었어요. 말씀이 없이 성령을 받았던 그때는 믿음이 한순간 꺾이고 사라져요. 막 떨어져. 그런데 30살 때 말씀으로 받은 은혜는 내가 죄 가운데 넘어졌을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믿음은. 그만큼 말씀으로 세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빈집이 수리됐지만 또다시 마귀가 장악해서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빠져요. 딴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 얘기예요. 지금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 은혜를 지속하지 못했을 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토요일마다 지금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말씀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배우기에 힘써야 돼요. 그래야지 일곱 귀신이 여러분 마음을 장악하지 못해요. 결론적으로 이사야 55절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시간에 말씀이 없는 우리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기로 생각한다면 그래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예배에 빠지지 말 것을 결단하세요. 왜? 예배에 와야지 설교 말씀을 어쨌든 들을 거 아닙니까? 그쵸? 절대 예배를 빠지지 마세요.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자랄 수 있죠. 또한 두 번째는 매일 말씀 읽기를 하세요. 결단하세요. 내가 지금 성경을 하루에 한 장도 안 읽었다고 생각한다면 이 시간에 결단을 하세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영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빠지지 않고 매일 성경 읽기 지금 이 시간 다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마음에 죄의 세력을 몰아내 주시고 그 마음에 좌정하사 여러분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여러분 삶을 주관해 주십니다. 마귀가 절대 여러분 마음을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이 지켜주셔요. 확실합니다. 말씀이 지켜주는 거예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라고 그러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씩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거한다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게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누굽니까? 결국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으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에스라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께 불순종해갖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 70년이 지나서 하나님 다시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러 다시 모입니다. 그때 에스라가 선지자였어요. 제사장이면서 학자였어요. 에스라는 성경을 가르치는 자였어요. 에스라가 한 일이 뭐였냐면 사람들 다 모여놓고 다시 말씀을 가르치는 거랬어요. 말씀으로 세웠단 말이죠.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은 성전을 건축했어. 다시 성전을 다 건축해 놨더니 바벨론에서 포로들을 다 데리고 와서 성전을 건축해 놨더니 아 이제 끝났다. 우리는 성전을 건축했네.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됐네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또 흐리멍텅하게 됐어요. 신앙을 지키질 못하고 또 살아가는 거야. 아니 그렇게 고생을 하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까지 잘 건축했는데 믿음은 또 못 지키는 거예요. 그때 에스라가 2차 포로 기한 때 에스라가 와갖고 그걸 딱 보더니 다 필요 없어. 성전 짓는 거, 성전 우리한테 지금 이 의리의리한 교회가 있는 거, 교회당이 있는 거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었네.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이었구나를 알고 그들에게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쳐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세워지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보이는 환경, 처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전사의 말씀을 통해서 아 진짜 말씀이 중요하네. 우리 청년회가 세울 수 있는 길은 말씀이네. 이걸 깨닫고 아 예배 빠지지 말자. 아 성경을 매일 읽자. 이거를 지켜 행할 때 우리 안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꼭 성경을 읽으세요. 꼭 정해진 양을 꼭 읽으세요. 그럼으로써 우리 안에 정말로 무너지지 않는 청년회가 세워질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해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갈게요.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땠어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중 형편이 더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7 귀신이 와서 그를 장악해버려. 말이 돼요 이게? 이거 세상 사람들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들이 왜 형편이 이렇게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그들 안엔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세우기 원한다면 결단한다면 내가 이제는 예배를 빠지지 말고 물론 여긴 예배 잘 안 빠진 사람 없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을 지킬 것이고 사단마귀가 여러분 마음 틈타지 못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질 거고 우리 청년회가 세워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세우세요.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의 결단을 갖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결단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생명보다 아버지 육의 양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 자신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결단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올려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심령을 찔러 쪼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감찰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깨어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일용한 양식을 날마다 묵상하며 날마다 먹으며 그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 믿음의 결단이 시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함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다시는 아버지 7 귀신에게 아버지 장악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무너져 쓰러지지 않는 우리의 아버지 정말 반석 위에서 든든한 집 우리의 말씀에 터낼 수 있도록 우리 심령 역사하여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